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제 목 디스크 수술 이후로 제가 넥타이를 안 하는데요. 오늘 이 옷이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풀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지 마시고. 네네. 네, 오늘 본 말씀 29장 1절에서 14절은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유다에 대한 6가지 화에 대한 선포들 가운데 두 번째 선포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대조할 때 예루살렘은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였지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제사가 예루살렘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에는 의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이 주전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9장 1절부터 14절은 3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혹독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며 5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기적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4절은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 5절부터 8절까지는 희망, 9절부터 14절은 다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제가 심판에서 희망으로 다시 심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을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무슨 말입니까? 아리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리엘. 그러면 아리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논쟁적인 요소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제안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리엘은 제단의 화로다, 제단의 화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도 문맥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엘은 제단의 화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의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단의 화로로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예루살렘은 제단의 화로와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예루살렘의 프라이드는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다윗과의 연관성 있는 도시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두 가지 자랑의 요소, 예루살렘은 제단의 화로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라는 이 자랑이 예루살렘을 안전케 하는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종교적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낙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사실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종교 의식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너희가 기뻐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도적질이며 이러한 행위자는 예배자가 아니라 도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도둑굴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몰골이 성현해질 만큼 현실적이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당은 도둑굴은 아닙니까? 듣기에 거북하고 생각하기에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의 화로로서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특권인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제단의 화로가 아니라 제단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친 성인 예루살렘이라는 프라이드가 가득했는데 지금 성경은 다윗이 진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을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진을 치고 계시며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란 말은 아예 빼시고 하나님이 진을 치고 하나님이 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는 원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힘이 소진하고 굴욕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고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같이 대조해서 읽습니다.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됐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역이 많이 된 텍스트는 원어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번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70여 분 통독하셨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전에 필립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 성경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깊이 있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필립스 성경이 훨씬 더 번역상으로 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기독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필립스 성경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좀 이렇게 갖춰서 병행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의역이 얼마나 재밌게 됐는지 여러분도 그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들겨 맞아, 이 부분 5절부터 8절을 유진 피터슨 이렇게 의역합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 가루가 될 운명은 너희 원수들이다. 그 폭도들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둥과 지진과 거대한 굉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전쟁 중이던 그 원수의 무리, 그를 괴롭히고 들볶고 못살게 굴던 그 폭도들, 결국 하룻밤 악몽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굶주린 사람이 자면서 스테이크 먹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여인이 자면서 아이스티를 마시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나라들,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 꿈을 한번 좀 꾸시죠. 그럼 아침에 입맛만 다시는 거죠. 아이스티 마시는 꿈을 꿨다가 아침에 깨서 목이 마른 것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의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을 칠 것이고 내가 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오만한 자를 먼저 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진친 오만한 자, 너 아수르를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국주의적인 욕망과 잔인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남유다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대적을 세미한 티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4가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저희 마음속에 역설적으로 평화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제국도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미한 티끌이요,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 티끌도 아주 세미한 티끌에 불과하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실 때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이 혹독하고 또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리고 역사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깨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아이스티를 마시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깨어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처지에 세상의 제국들은 놓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잠시 실망합니다. 잠시 실망하지만 결국에는 만족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종국에 영원토록 실망하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의 정복자들, 군림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영원토록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이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역사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나라 민족도 혹은 인류사적으로도 도저히 너무나 무섭고 극복할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는 아수르, 또 예루살렘을 진치게 될 바벨론, 명확한 실제예요.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실제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며 진정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여러분 악몽도 가끔 꾸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식은땀이 나는 꿈을 꿀 때 간혹 있어요. 꿈이 무섭고 꿈이 실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잠이 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꿈이었구나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악의 실제들이 사실상은 꿈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실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가 괴로움을 토로해요. 어찌 된 것이 내가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예레미야의 탄식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의 길 말과 함께 달리리라. 예레미야의 그 고난으로 점털된 증인의 삶,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는 예레미야.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과 또 교회 위에 이 예레미야의 족적은 사라지지 않죠.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귀가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면서 떠나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여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의역해요. 마취제를 먹어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장님이 되거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귀와 눈이 닫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취제를 먹어라. 스스로 장님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본 후에도 제자들의 그와 같은 영적 소경됨과 영적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통탄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취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은 도대체 뭐에 취한 겁니까? 종교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취해 있어서 종교가 일종의 최면 상태를 일으킨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종교 의식에 취해 있었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그 종교 의식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매몰돼 버려요. 이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종교의 의식, 종교의 형식이 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 없는 종교 의식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의식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에 대한 기도와 기대가 없이 종교 의식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공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예배는 안녕합니까?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처럼 돼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오페라 좋아하세요? 저도 뉴욕에 있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라이온 킹, 팬텀 오페라 이런 거 보러 가게 되면 그냥 제가 공연을 볼 때 집중력도요 대단해요. 여러분 맨하탄에 뮤지컬 보는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는 예배 드리십니까? 전 그렇게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예배와 공연을 우리가 비교하는데 정말 좋은 공연을 보는 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는가? 오히려 저는 그게 실제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팬이냐 제자인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팬도 사생 팬이 있는데 사생 팬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팬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BTS 팬덤 아미 대단하죠? 아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열광하세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공연 보는 것만큼도 열의와 집중력이 없이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뭘 받았는지조차 제목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 다반사고 팬텀 오브 오페라를 한번 보면요. 그 가사나 노래 따라하고 팜플렛 집에 가서 보관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우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핑계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봉해져서 못 읽는다.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천에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양피지에 이렇게 겨우겨우 써가지고 책을 갖고 있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지천에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면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듣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기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될 선지자들을 잠들게 하고 멀리 보아야 할 선견자들을 잠들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적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급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추천서, 트랜스크립트 뭐 이런 거 올 때 다 실해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책에 마치 이렇게 봉인된 것과 같이 돼서 읽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선지자들과 멀리 봐야 될 선견자들이 잠을 들은 세상. 이것이 이사야가 있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책은 봉인된 편지와 같아요. 성도님들의 성경책은 혹시 봉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진실로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은 봉인된 상태가 풀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갈망하며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봉인이 풀리고 개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봉인된 편지가 아니라 개봉된 편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성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입니다. 지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최고의 독법은 어떤 독서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독보배예요. 군대 간 청년이 연인의 편지를 받고 내무반에서 읽다가 화장실 가서 읽고 PX 가서 또 읽고 그 문자의 의미, 이면의 행간의 의미를 연인의 편지에서 다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연애 편지를 다독하고 정독하고 만독하시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문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 행위는요, 마음의 태도는 제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절차를 정확하게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교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 신은 사해 주거나 복을 내려줘야 한다. 이것이 이교도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교도의 사상이 이스라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금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더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조종의 행위이며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원할 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꼬집으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 하나님께서 조금도 감동받지 않으시며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는 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불경건이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생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적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6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확 꽂혔던 말씀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개의 목을 꺾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를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경고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서 66장 2절 후반절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는 복을 받으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소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는 하는데 지식은 없어요. 근데 인상파 화가 모네가 까미유라는 여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까미유가 별로 이렇게 생활이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서 이 모네가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모네는 사랑에 미친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까미유가 죽게 됐습니다. 까미유가 죽게 됐던 임종의 순간을 미술 평론가인 자기 친구에게 편지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보게, 내게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죽음이 마침내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추적하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편지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모네는 까미유에 대한 사랑에 미친 연인이었고, 그 자신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던 여인이 죽는 순간에는 그 임종의 방에 비춰서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미친 화가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빛을 향한 인상파 화가의 열심과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열심, 어느 쪽의 열심이 더 뜨거운가, 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화가의 열심과 목사의 열심, 어느 쪽이 더 열렬한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모네처럼 타오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열심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심에 취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에 취할 때 그 열심을 가지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아무리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아리엘이란 이름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너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술에 취하는 방탕과 종교에 취하는 위선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봉되지 않고 항상 개봉돼서 그 진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렌즈로 성령님이라는 교사를 통해 성경이라는 신성한 텍스트를 읽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성만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성이라는 건 지성이면 감찰할 때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예배 필요하지만 그 정성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바꾸어내고 우리 교회를 바꾸어낼 수 있을 때 그 예배는 자기 부인의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요. 자기를 부인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정말 맹렬한 이 화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이상하게 많은 위로를 얻어요. 제가 좀 이상해졌는지 화에 대한 말씀이 뒤집어 놓으면 복에 대한 말씀처럼 제게 들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정말 이 따끔따끔한 말이 정말 우리를 향한 얼마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